다 같이 우리 3월 13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도 주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를 향하여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만
위에와 살아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죄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아버지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이 아버지여 가득합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여 들어진 모든 우리의 악한 것을 아버지여 멀리 기울이시고 주의 뜻을 아버지여 돌이켜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 마음을 아버지 오직 주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여 들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주의 뜻을 아버지여 마음하시는 자들이 하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하여 아버지여 행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많은 일들이 오직 주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여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죄를 저지른 모든 일들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지 말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아버지여 그러지 모든 주 앞에 아버지여 주의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에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흙 같은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걸림돌이 없이 오직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디라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킬 때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멀리 하사 오직 제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25번 시편 47편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살아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국권을 덮으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줄 핍박하는 저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께로 나가면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하여할 길을 아버지여 멈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여 활동하며 아버지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선한 아버지 우리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버지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내 마음이 아버지와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을 아버지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와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 오직 주를 향하여 아버지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와 살아서 오직 주를 향하여 아버지 드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에 따라 아버지와 맡겨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아버지와 드려진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와 새로운 일들이 아버지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아버지를 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의 뜻을 붙들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와 들려주는 모든 일들이 주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주의 마음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로 주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를 주의 뜻에 아버지여 맡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 안에서 아버지여 드려지는 모든 것 위에 늘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시어 영동 지역에 아버지여 일주일 넘게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며 대피소에서 하루하루 지새울 때에 아버지여 잔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불이 확산되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산불을 진화하기에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리는 이 단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제는 진전되게 하시고 잠재우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의 삶에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아버지여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결정이 자신에게 생각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 복된 나라 될 수 있게끔 하나님 그에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버지 그 확진자들 속에서 다시금 건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누구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확진되어 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큰 질병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잘 극복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아버지의 삶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평화와 안정을 찾아서 다시금 무너진 것이 재건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고통과 시름이 기쁨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지쳐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루하루 숨막히는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서 아버지여 호흡이 열리게 하시고 삶이 열리게 하시고
환경이 바뀌게 하여서 더 이상 어둠에 짓눌리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아버지여 모두가 이 시간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닫힌 것은 부서지게 하시고 옳지 못한 것은 바로 잡아 주시사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이 주님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새로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 또 한 주간 시작될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건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은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과 믿음으로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믿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도 어찌 보면 믿음으로 모든 것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 본질적인 의미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받을 점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가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것이 어찌 가능했는지, 어쩌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 또한 그러할 수 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기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어떤 것이 맞죠? 우리 다른 신은요, 사람이 신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뭘 했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지요.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가 의인이고 복된 자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고 그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갈 길을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지난주에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지요? 국민이 선택하였고 국민이 인정하였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14명이라는 대통령 후보자가 나왔지만 자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말을 했지만 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백성이, 우리 국민이 선택을 하였기에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앉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요, 다른 신들은 인간이 쫓아서 인간이 세워서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에 앉히게 되었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어쩌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어떤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순종과 따름 속에서 그 안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키라고 했던 야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야비함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할 정도로 속이면서 어쩌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아내를 누이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참 실망스러운, 믿음감이 가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그런 남편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길 가운데에서 살릴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만연합니까? 이 입술로도요 실수하고요, 행동으로도 실수하고요, 그 실수가 얼마나 잘못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런 실수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의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하는 우리들, 정말 잘못이 많은 우리들, 어쩌면 죄가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택하지 않았고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믿음의 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서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 나타나면 그 안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복을
통하여서 너로 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된 자라.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복이 많아 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이란 그 자체가 나에게 오면은 참 좋고 그 복이 내 안에 넘치면 감사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 회장께서 상속받았을 때 그가 받은 상속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만큼 그가 받아야 할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위에서 받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소유한 것도 없습니다. 무슨 상속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 하겠지만 받은 것이 상속이 아니라 받을 거에 대한 은혜가 바로 상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복이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물러주겠다.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에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는 것이 어찌하면 큰 상속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상속이 있습니다. 믿음의 상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상속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어 있다가 없어지는 상속이 낫겠습니까? 영원한 상속이 낫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쩌면 가장 큰 상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죽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어둠 아니겠습니까?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았고 죽음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또한 소망이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겠지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말하고 의로운 것이 믿음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가 너가 믿음의 행위가 좋았구나 해서 그가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너로 믿음의 족속이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미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행동하고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상속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상속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상속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가정 위기의 순간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 때 그의 나이에는 몇 세였습니까? 몇 세였죠? 거의 100세 가까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민족에 대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어찌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면 어느 정도 자식이 있어야 하고 그 자식과 함께 지낼 것인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지났는데도 자식의 열매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답답합니다.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비에 대한 축복을, 복을 주셨는데 자식이 없네.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자였고 흔들림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밀어내시고 몰아치고 외면쳤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허락할 때 어떻게 됐죠? 사라가 웃음을 쳤습니다. 웃겨.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패 가운데서도 넘어졌으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상처 입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믿음을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도 아니라는 그런 부정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자는요, 하나님의 상속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가운데에서 지킨 자, 믿음에 든든히 세워진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 사람이며 이 정도는 해야겠지 하는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다 허사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체면이 없고 또한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분명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뜻을 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붙잡고 늘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양보하고 포기하고 버려주는 자 되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을 때에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자,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가야 할 길에 오직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시험 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이길 수 있는 자,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 이 자리에 있는 또한 함께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과 축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